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만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시나이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어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욕심에 이끌려 주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소비하고 남용하였으며 청지기의 사명을 잊고 군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었으나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인색하였고 거룩한 말씀과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아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무지하였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새 마음을 허락하시어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는 신실한 청지기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흥회의 은혜의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안진뱅이의 놀라운 일이 노년교회에서도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 말씀 따라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6월 애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환경을 아끼고 자원을 절제하며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예정된
소래 지역 환경 살리기 운동에도 함께 하셔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이나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상처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살펴주시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환경선교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6월의 첫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키는데 감리교회는 6월 첫 주일 평신도주일로 우리가 지난주 지켰기 때문에 한 주 늦추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전교인이 거리로 나아가 이 소래지역 쓰레기도 줍고 그러면서 이 환경보호 캠페인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환경선교주일에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본문을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거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폭염, 산불, 홍수, 미세먼지, 해양오염,
지구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코로나19라든지 지금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것들도 다 이 환경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창립 기념주일에 잠비아에 선교닭을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2천만 원을 준비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현지에서 닭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작년에 우리가 잠비아 지역 그 급수 시설을 위해서 또 헌금도 보냈는데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목요일 날 월드비전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콩고 공화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간다, 여기까지 에볼라가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잠비아가 우간다 인접국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지역에 그 사망자만 101명, 확진자가 550명 이렇게 이르고 있는데, 우간다에서 잠비아로 사람들이 막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앞두고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가 처음 생긴 발원지를 보면은 서아프리카 대규모의 산림 파괴 지역, 이런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농지를 개간하고 벌목하고 도시 개발로 해서 숲을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 살 곳을 잃어버리고 자꾸 숲에서 나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깊은 숲속에만 머물던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접촉하게 된 것이죠. 숲이 사라지면서 야생 동물과 인간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 결과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한창일 때 발생 원인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이 자연을 침범하고 생태계를 교란함으로써 그 야생 동물 속에 잠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서 새로운 숙주를 찾게 되어 사람에게 옮겨지고 이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되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기후 위기라든지 또 이런 감염병 가져온 것, 사람이 그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 사람들에게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지금 하는 것처럼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소비하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이 말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 당시의 교회,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환경선교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그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간 사람,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교회는 절처럼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고립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의 시름과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장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바다와 숲과 생명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환경의 문제, 단순한 자연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과 정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또 수질오염, 산림의 훼손,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 지방 남성교회가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저 강화 근처의 섬들, 보름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노인들에게 LED 전등 달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어떤 집 가면은 너무 더운데 에어컨커녕 선풍기 하나 없어갖고서 땀으로 목욕을 한대. 여러분, 아무리 더위가 와도 웬만하면 다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선풍기 하나 없어서 그 더위의 고통을 그대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돌보는 일, 단순히 나무 하나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과 맺으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앞에서 이렇게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선교, 복음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창조 세계에 신음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것만이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고 땅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매우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겁니까? 왜 질서가 깨졌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 갖가지, 그것들이 창조의 질서를 훼손시킨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자연을 착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주의, 필요 이상의 낭비를 만들었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삶은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한 인디언 주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사람은 돈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 구별된다, 다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다른 삶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소비할 때 구별된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 구별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봐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 편리함만 추구할 때 구별된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참 저분 예배 거룩하게 드린다,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한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소비 습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태도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맨 끝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소유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가리켜서 내 소유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5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숲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요, 동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인간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관리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환경 문제, 이런 생태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청직인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버립니다. 마음대로 파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원도 내 것이고 동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집을 관리하도록 사람을 고용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관리를 맡은 사람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갖다 팔아버리고 벽도 허물어버리고 정원도 망가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관리인이 아닙니다.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선교는 단순히 쓰레기 줍는 운동, 그게 아닙니다. 환경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것, 물을 아껴 쓰는 것,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단순히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환경선교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환경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영혼만 구원한 복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선교 그러면은 복음과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환경 문제. 우리가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돌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선교주의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창한 일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감사하며 사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 한 컵, 전기 스위치 한번 눌러서 불을 켜는 것, 종이 한 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절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째,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는 그 한 가지의 선택, 그것이 자녀들과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교회가 지역사회 환경 선교에 앞장서야 됩니다.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앞두고 생태목회 연구소에서 생태 달력, 여러분 보신 것 같은 생태 달력을 보내왔습니다. 1년 52주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매주마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100분만 왔기 때문에 다 나눠드릴 수 없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환경을 생각하며 살겠다, 이런 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걸 붙여놓고 자주 보게 되면 더 그만큼 실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환경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 더욱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며,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참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환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이 시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있는 곳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여 줄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처럼 성령의 충만 능력을 덧입기 원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속에 보내시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고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분급위원들과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좌우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고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에 닿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말 때도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켜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사명을 주셨사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이 세상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오늘 환경선교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지역, 소래 지역 나가서 쓰레기도 주우면서 또 피켓팅을 통하여서 환경보호 캠페인도 벌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1층 로비에 가면은 이렇게 선교회별로 코스를 정해서 나가게 될 텐데 작은 일처럼 보여지만 많이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서 로비에 그 저금통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했었던 건데 여러분 집에서 굴러다니는 동전 아닙니까? 그 동전이 집에 있으면은 또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원을 쓰게 돼요. 환경에도 안 좋은 건데 그것을 가져오시면은 모아서 전에도 우리가 그 몽골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일에 보냈거든요. 집에 굴러다니는 것이 함께 모여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협력하시길 바라고요. 또 나가면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녹색 그리스도를 살겠다 그런 결심이 있는 분들 생태 달력을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노년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7월 1일, 2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둘째 날 대부도에는 동춘 서커스를 관람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미리 신청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주보 병행합니다. 다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종이를 절약하는 것, 이것이 환경부에 참여한 일이 되어집니다. 힘드신 분들은 꼭 하시라는 거 아니고 가능하면 온라인 주보를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했는데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시 장로 부부 수련회 온수배소 모입니다. 함께 하시고요. 임광혁 성도님 부친 박영옥 권사님 시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다 주 하나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